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귀한 찬양과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가 그 주님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지쳐
감리교회 아버지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성령의 증거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1746년에 출판되었고 웨슬리 설교집에는 10번째 오는 설교입니다. 10번째 설교입니다. 영어로는, 영어 하지 말라고 누가 그러는데 영어로는 The Witness of Holy Spirit입니다. 한참 고민했습니다. 더가 맞는지 D가 맞는지.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 설교를 번역할 때에는 성령의 증거라고 번역했습니다. 증거, 위트니스를 증거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증거도 좋지만 음성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 설교를 쭉 상고하면서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 이렇게 해도 좋겠다 싶은 생각 들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참 잘 말해줍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이 더 궁금하시면 이 설교문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더 잘 못 풀어드려서 그것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참 이 설교에서 참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성령의 증거 또는 성령의 음성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양한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 같은 뜻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성도 혹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같은 표현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저의 장인과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결혼하고 두 분이 오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농한기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니까 그래도 너무 먼 길이라 저희 집까지 한 번도 안 오셨다가 어제 같이 오셔서 이것저것 같이 시켜서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아내가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아주 특별한 사이인 거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사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친부, 친모는 이 세상에 유일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친부나 친모는 유전자 검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almost 크리스찬도 아주 많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결국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마귀를 하면서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떤 예가 있을까? 단편적인 예로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집회를 하는 것인데도 예배 형식을 갖추어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광화문 거리에서 TV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방언하는 모습도 여러 번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에요. 라고 말리면 그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거북하고 혐오스럽기까지도 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극단적일까? 왜 그렇게 비합리적일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방법을 비난하다가 오히려 정반대로 또 다른 극단으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싫어서 아예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격렬한 어떤 표현이 싫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비하하거나 제한하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 그들을 빌미로 삼아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자녀들 중에서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양극단이 아니라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릇된 열광주의와는 충분히 거리를 두면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분명히 붙잡고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증언 그리고 나의 영혼이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영과 또 하나님의 영이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내 영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성품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보면 꼭 하나님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성품이, 외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쏙 빼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의 증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조금도 주저함없이 당연하죠.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영의 증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 잠깐 들려드렸는데 그에 얽힌 또 하나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애틀란타에 가서 원주민 선교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낙심하고 돌아오다가 그 대서양에서 그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파도가 들이치고 배가 뒤집어지려 할 때 웨슬리 목사님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편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들의 큰 인상을 받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예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 모임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팽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웨슬리 형제님, 당신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질문합니다. 이 느닷없는 질문에 이때 웨슬리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스팽겐베르크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웨슬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세주십니다.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이때 웨슬리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확신이 없는데 내가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제가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얻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십시오. 그래서 웨슬리가 그때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웨슬리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그때 그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이 증거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 영이 증거하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당신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데 당연히 살아있죠 라고 즉각 대답하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증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나도 대접을 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면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증언하실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이런 성령의 증언을 느끼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체험이 적절하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주셨어. 그분의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건강검진할 때 우리 지방의 젊은 목사님이 갑상선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다른 목사님들이 그분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암이라는 것은 요즘 너무 흔하기도 하고 또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뭐 그런가 보다 그랬다 라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 감리사님이 동병상련이라고 갑상선암 수술을 하신 겁니다. 그 임원들과 이렇게 모였을 때 그분이 그 수술 받았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거 쉬운 암 아니야. 그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그 다음에 이런 단계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단계가 돼. 그 목사님 처음에 암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을 거야. 그분에게 그 목사님 만나서 위로해 주는데 동병상련 이런 거구나. 아파본 사람이 아는구나. 내가 그거 아파봐서 알아.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이 아는 겁니다. 그분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깨닫게 하셔. 성령의 체험과 경험들은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성령의 체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엘리야 때 선포된 말씀과 웨슬리 때 선포되는 말씀과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분이 아들을 주셨어.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면서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면서도 마치 자기도 틀림없이 그 축에 끼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분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면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낯설고 또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기억나서 그 죄 때문에 근심하고 몸부림쳐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해 보지 않은 사람은 용서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지만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도록, 자신의 죄악과 누추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진정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